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힐링.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프리칭, 말씀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 힐링, 치유해 주셨고, 세 번째 디사이플링, 제자를 양육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영혼들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마음먹은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전역에 흐르는 이 저자 누가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 사역하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특별히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치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저자의 기록은 단순히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 치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의 치유 사건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치유 사건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센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적었을 텐데 의사 누가는 좀 틀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온 몸이 이 나병으로 커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 문둥병,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 적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 이것을 한센시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적었던 2000년 전에는 단순히 문둥병,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피부병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7가지 혹은 13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뿐만 아니라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모든 피부 질환들을 갖다가 다 뭉뚱그려서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 당시 피부 질환을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이 잘 지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일단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 쉽습니다. 나병 걸렸다, 우리 인간하고 거리를 둡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의학적으로 나병 환자랑 접촉을 하면 병이 옮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의술적으로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만 완전히 이거는 불치의 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들이 단절되었던 사람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를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혈류병 여인 같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의 이 치유 사건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아마 확신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치유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은 마음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구하여 이르되, 이 말은 간구했다는 것이죠. 나는
의사 선생님이 포기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인 저 눈에 보이는 피부병 요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는 겸손할 때 일어납니다. 시작. 치유는 겸손할 때 일어난다는. 주님 우리를 치유할 때에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인데 나를 좀 치유하소서, 거기엔 절대로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나를 치유해 줄 의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웬걸 선지자는 얼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쫄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낙동강에 가가지고 7번 오리알 같이 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낙동강에 가서 빠져서 7번 빠지겠습니까? 요단강에 풍덩풍덩 하면은 나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믿음을 줍니다. 일단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니까 우리 한번 속는 셈 치고 7번 빠지자고. 그때 이 높은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면 치유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몸을 요단강에 풍덩풍덩 빠지자 진짜 7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습니다.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도 좋습니다. 어떤 병이든 주님께 나올 때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병 고칠 의사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를 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 없이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히 주님께 요구하면 5가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 마음의 치유가 몸의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온전 절자를 써서 전인적 치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눈등병이 있습니다, 나병이 있습니다, 내 몸에 피부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개념을 넘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도 정상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었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1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따뜻함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잡아주셨다. 혹은 대셨다라는 말이 그 환부에 아픈 피부병이 되셨는지 정확하게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손을 잡아주실 수도 있고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리되어야지 마땅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죽은 시체의 관에도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관을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즉 괴리가 되고 격리가 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마음속에 있는 고난과 고뇌 때문에 주님께 나온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진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에 깊숙하게 관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게임만 계속하는 청소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학생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사회생활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 우리 주님은 사회적인 통념화, 사회적인 잘못된 전통들도 다 무너뜨리시고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폐쇄된 영혼에 경계된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무너뜨리고 폐쇄된 영혼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뭐를 싸매신다고요?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를 쌓아 매주시고
맞은 사람이 있으면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그때는 달빛이 햇빛처럼 변화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7배가 되고 7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즉 완전한 치유하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상처를 시편 기자는 14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심한 자, 이게 만약에 학교 수업식이라면 밑줄을 쫙 그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상심한 자를 왜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roken hearted라고 되어 있어요. broken이라는 것은 막 깨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그리고 heart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즉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성경 말씀 보면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몸의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전부 다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broken heart, 마음속에 완전히 무너진 상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이 broken heart,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찢어지면 꿰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에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바늘로 꼬맸잖아요. 요즘에는요 응급 바늘로 꼬맬 수가 있는 게 다 소독을 하고 우리 아는 데일밴드 같은 걸 쫙 붙인 다음에 옆에 바늘이 있거든요. 쫙 당기면 붙는다는 것입니다. 야, 의학이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상처가 찢어졌을 때는 그걸 갖다 붙이고 쫙 당기면은 임시 방편으로 이 꼬매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제대로 상처가 나면 꼬매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밖에 바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편이건 이사야건 오늘 누가복음이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내 상한 마음을 내려놓은 자들은 주님이 그 마음을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치료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진짜 영어 말씀 그대로 broken heart,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마음을 넘어 육체를 넘어 전인적으로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복음에서 지향하는 치유는 단순히 몸이 아픈데 척추 디스크, 암병 이런 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는 예수님처럼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힐링, 치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몸이 좀 아픈데 치유가 되었습니다는 걸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의 상처들, 어둠의 것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고 치유하셨고 제자 양육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잃어버린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그야말로 마음이 찢어진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재밌어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아픈 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주고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깨를 치는데 사용하지 않고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번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옆에 앉았던 분이 꼬링이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어머, 꼬링이야! 그러면서 내 어깨를 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은 어깨를 치는데 사용하지 않고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때려서 상처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싸매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을 내줘서 거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박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받기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눠주는데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7번째, 요행을 바라며 투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8번째, 어지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치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9번째,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책을 잡는데 사용하겠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이 주신 손이니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찌르실 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우리는 내가 원하노니 하면 그냥 그래 내가 원하니까 네가 치유되라. 마치 사장님이 그래 뭐 너 부서 이동하고 싶어? 이동해라. 월급 좀 올려줄까? 월급 올려줄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진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나라 왕이 하루는 시차를 갔는데요, 한번 제가 중국에 갔더니 장강, 긴 장자를 쓰는데 장강인데 엄청 길더라고요. 분명히 중국 대륙에 중부지방에 들어갔는데 그 장이요, 그 장강이 한강만큼 길고요, 엄청 물속이 빨랐습니다. 그러니 바닷가로 갈 때까지는 얼마나 이 강이 커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강, 이 진나라의 왕이, 황제가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시차를 마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예쁘고 잘생긴 어린 원숭이가 있어가지고 이 원숭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딱 출발을 하는데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없어진 걸 알고 막, 원숭이가 어떻게 울죠? 원숭 그렇게 우나요? 멍멍 그러진 않을 테고 까까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뭐라고 울죠? 하여튼간 몽키니까 뭐라고 막 울었겠죠. 이 엄마가,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막 이제 그 강가를 따라서 막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황제의 배는 무심히 지나쳐 갑니다. 무려 이 자료에 따르면은요 400km예요. 4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400km인데 옛날에는 1000리쯤 됐습니다. 1000리를 쭉 가가지고 이 배가 400km면 엄청나게 멀죠.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파킹을 언덕에 쫙 했는데 갑자기 언덕에 그 배를 갖다 이제 세웠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원숭이 배를 갈라봤더니 아까 새끼를 잃었을 때 어미 그 원숭이였는데 400km를 옆을 막 따라서 따라온 거예요. 강변이 아니라 그 백길을 따라서 옆에 그 강변을 따라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웬일입니까? 온 창자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 그 고난을 장이 찢어졌다, 장이 끊어졌다, 그래서 단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단장하면 떠오르는 이 스토리가 있죠.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습니다. 5년 뒤 1950년에 북한 공산당이 6월 25일 날 쳐들어왔죠. 그래서 56년에 발표된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50년대 나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요입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불러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눈물고개. 근데 그 가사는 너무나 애환이 많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 님이 넘던 눈물고개, 그죠? 이별고개. 제가 가사 틀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아리라는 데가, 제가 이제 서울이 고향이라서 잘 아는데요, 미아리는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서울 인근 지역의 제일 끄트머리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군대에 끌려갈 때, 전쟁하러 갈 때 가족이 최전선에서 굿바이 하는 장소가 미아리 고개입니다. 여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미아리 고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 고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가사를 찾아봤는데 외우지는 못하지만 미아리 눈물 고개, 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거든요.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자, 가사가 제가 맞나요? 화양 연기에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그러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 가사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요, 이 남편이 남한을 위해서 싸우다가 아마 북한 괴뢰군에게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자술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계속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절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 남편이 지금 북한에 가서 저 감옥에 있는데 10년이건 50년이건 살아만 있어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단장이란 말이요, 진나라 때 나온 말이거든요. 원숭이 새끼를 보면서 어미 원숭이가 장이 끊어질도록 400km를 달려왔다는 이 단장의 메아리고개. 우리 한국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한입니다. 단장의 아픔이라는 거죠. 남편을 그리워하고 애기 아빠를 그리워하는 엄마의 노래. 이 단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아픈 사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굳이 비유한다면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습니다. 자기의 몸과 살과 모든 것들을 찢기고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아픈 상처도 기억도 치료하시고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런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뭐가 좀 낫습니다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뭘 원하셔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치유받기를, 즉 전인적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아프면은 완치됐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요, 완치의 문이 있는데 이 완치의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치의 문이 감사입니다. 시작. 완치의 문이 감사. 그 당시 치유가 되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는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이거 아무에게 가서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소리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메시아라고 선포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메시아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 소문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다만 너는 네가 완치됐음을 첫 번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했던 대로 너는 예물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 치유가 입증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처절한 희생적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혼력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이 그 영혼을 되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치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한센병이 아니라 눈먼 자든 무슨 병이건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은 완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오시다가 아마 어떤 분이 가방을 똑같은 거를 우리 성도님 거랑 오해를 해가지고 성도님의 가방을 가지고 버렸습니다. 자기 거는 넣고. 근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쓰고 있는 감사 노트가 얼마나 귀한지요. 아직 감사 노트 안 받으신 분들은 몇 개 남았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이분이 도착해가지고 그 잘못 가지고 가신 분이 가방을 죄송합니다만 열어봤더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감사 노트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순복음 금종교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무개가 계십니까? 성도 중에 계십니다 해가지고 그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노트만 써도 기적은 일어난다. 시작. 감사 노트만 써도 기적은 일어난다. 감사 노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완전히 치유가 되는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예물만이 예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썩어 없어져가는 육체 것들, 그게 세상의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제물로.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 원래 이 산 제물이 말이 안 돼요. 역설적이에요. 제가 박수 한번 시작 한번 쳐보세요. 박수 한번 시작. 다 치셨네요. 두 번 시작.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요. living. 박수를 쳤는데 sacrifice라는 것은 제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산 제물 된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내 몸을 살아있지만, 아까 박수 쳤잖아요. 박수 쳐서 살아있지만 제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나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거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지금 공부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가장 큰 핵심 줄거리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으면은요, 실패를 해도 실망이 안 돼요. 왜? 어차피 죽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은요, 누가 막 손가락질하면 화가 납니다. 막 누가 반론을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 손가락질해요, 나를 욕합니다.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원래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를 갖다 두들겨 팬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죽어져 가는 여정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공격하든 내가 상심이 있든 내가 병이 좀 있든 내가 돈이 없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 주시는 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보고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가 뭐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시작.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치유 역사는 늘 말씀입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듣고자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자기의 병도 고치심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되기 원하면은요, 막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주의 별이 나타나고 병이 막 눈에 보이게 쫓겨나가고 이런 환상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골수는 육체잖아요. 육체의 세계를 찔러서,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자주 써서 distinguish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구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칼처럼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이거 다 치료해 주는 것이 전인적인 치유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의 검으로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혼적인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게 하죠. 맨날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치유 사역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치유가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치유가 되더라.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성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치유될까? 저도 이 치유사역에 관심이 무지 많아갖고 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종의 설교를 듣다가, 시작. 주의 종의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완전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어놨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말씀을 빨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피지만 이제 것이 시라시 보라 때려 할렐루야 맞으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가 이분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암병인지 내가 정확한 병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불치병이에요. 이 병을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못 고친다고 하니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왔는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 조영기 목사님 아주 빠른 메시지 가운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망아 네가 날 쏘는 것이 어디냐를 1000번 외쳤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내려가서 병원에서 체크했는데 그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내 영혼에 찌르는 말씀 있으면 아멘으로 하시고요, 그걸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뭐 장로교에서는 큐티라기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하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올려보내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 카톡으로 받으시면서 쭉쭉 읽어 나가시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큼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치유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때가 제일 완전합니다. 제일 완벽하고 안전해요.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치유는요 솔직히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김영근 목사님이 아무리 치유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제가 치유를 해도 아마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1%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100% 손을 얻는다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한 5% 정도가 치유되는 것 같다. 조용기 목사님도 안수기도해도 100명이면 5명밖에 치유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 목회자들은 더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잖아요. 말씀의 증인 되는 것이고,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권능이 없음을 시인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네 이 마지막 때에 세대를 분별해가지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분별하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는 술 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그는 방탕함으로 인도할 뿐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센텐스가 헬라 원어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질병 하나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수동적으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preaching,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사역이죠. 이 말씀 사역이 일어날 때 두 번째, 힐링, 치유 사역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치유가 되면 안전합니다. 치유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됩니다. 그때 귀신이 다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빈 집에 청소가 되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되고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도 구원의 투구, 의의 용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제일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 가면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준다라는 거예요. 띄어낼 걸 띄어내고, 그죠? 붙일 거를 붙여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치유됩니다. 시작. 기도로 치유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16절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물러가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회포코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물러가시고 있었다, 또는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요 of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종종 물러가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preaching,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healing,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discipleship, 이 세 가지 사역했다고 한 4주째 계속해서 연결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물러가셨다는 말은 사람 너무나 많아 힘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귀신 축사하고 치유하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다. 이 말은 주님과 독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바쁜 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다가 한적한 곳,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치유받는 기적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 직장에 원래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직업이,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구시대를 살지 않고 캐톨릭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직업은 소명론, 즉 vocation,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저 같은 목사는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서, 즉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는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화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치유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맥락이 뭐냐면, 성경에 오직 거룩히 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치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깨끗해지고 질병이 떠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완치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영혼육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이 너무나 열심히 듣기 때문에 한 절을 더 하고 싶지만 너무 더워서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치유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치유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 치유, 몸 치유, 이것을 전인적 치유.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완치됩니다. 시작. 감사할 때 완치돼, 증명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기도로 치유하십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